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드디어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설득하다, 확신을 가지게 하다라는 페이토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내내 우리를 설득을 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게 된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 말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배움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는 말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는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순종했다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짐승의 마음을 품으면, 짐승의 영을 가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늑대 소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릴 때 어떻게 하다가 늑대하고 같이 자랐어요. 그랬더니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은 늑대더라고요. 늑대. 그 속에 늑대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늑대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겉은 사람인데 속은 늑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그 속에 마음이 뭐냐, 마음이, 영이 어떤 영이 들어있느냐. 사람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더란 거예요. 그걸 두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앞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해를 비추어 주시고 불의한 자, 의로운 자를 구별치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 그래요. 즉 하나님은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적자가 되고, 이걸 거부하고 하나님께 안 오는 사람은 서자가 돼요. 서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인 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멘. 서자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쁜 놈, 착한 사람, 서자, 적자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즉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 내 형제로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은 모세가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깨달은 그걸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모세가 장인 이도로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저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그의 압제하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모세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가서 알아보려고 하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솔직하게 장인한테 이야기하면 장인이 아니 이놈아 네가 무슨 주제에 민족을 구원한다고 그래? 에? 너 처자식이나 제대로 먹여 살려. 그렇게 핀잔을 줄까봐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거든요. 그 말은 모세는 40년 동안 머슴살이 했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고 더부살이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서러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장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핀잔과 잔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지금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가서 제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 모세의 형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상태입니까? 그렇죠. 죽은 상태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살아있다면 모세가 가서 그들을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습니다. 아멘. 인간들이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은 도대체 누가 주신 생명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더니 우리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니까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왜? 나에게 지금 생명이 주어져 있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죽어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죽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왜 죽어 있었을까요? 나에게 이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해서 마치 내가 만들어낸 내 생명인 양 그렇게 행세한 도둑놈이고 강도였네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러죠. 이 말이 무슨 말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내 속에 들어오니까 먼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라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는 우리의 거짓자 그 사람 즉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다 도둑질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자기의 생명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명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될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죠. 영혼이 퍼지게 생명이에요. 네 생명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지 되겠어요? 내 생명 하나님 찾아가면 내 생명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이 아닌 도둑질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즉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너한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은 네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주려고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하나 되어 살려고 주신 생명이야. 그러니 너의 생명은 너한테 주어져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면서 또한 너의 생명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이 비록 육적 생명이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면서 또한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네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산자가 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제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늙어서 죽는 건 그건 여러분 나그네 생활하다가 장막 생활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가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지금까지 죽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형제들도 지금 아마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내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읽어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런 거예요. 죽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안 죽어. 너의 생명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고로 또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이 세상이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아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예로 들읍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들도 우리들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우리는 마치 죽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겼는데 뭐 안다고 세상을 사실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기게 된 자,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자가 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해 놓았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하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갑자기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모세의 이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모세가 만든 지팡이로 모세가 양을 치는 40년 동안 늘 손에 쥐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왜? 이 지팡이가 없으면 목자는 목자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팡이가 있어야 양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는 삶을 사는 동안 형성된 모세의 그 생각, 가치관, 사고관, 즉 자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상.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뱀은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예요. 뱀, 천하는 나예요. 이 뱀은 나를 속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사하는 자기의 그 거짓 자아상, 거짓 자아에게 속아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자신을 책임지고 돌보는 삶을 사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거짓 자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 네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너를 지키고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 나를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렇게 멸망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 너는 내게로 와서 나한테 와서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누구의 지팡이가 되느냐?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아멘. 지팡이가 많은 거라고요?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팡이로 삼아서 양인 나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목자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팡이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없으면 목자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없으면 목자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거든요. 목자는 지팡이가 없으면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짝 마른 나뭇가지예요. 그 나뭇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라는 거예요. 아멘. 목자는 절대로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을 우리와 하나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지팡이인 우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즉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가지. 자, 여러분 나무를 보면 열매가 어디에 매달립니까? 가지에 매달려요.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가 만듭니까? 뭐가 만듭니까? 나무가 만들어요.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나무가 땅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햇볕을 받아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열매를 만들어서 그걸 어디에 매답니까? 가지에 매다는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